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영상으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지 또 이해가 잘 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핵심적으로 영은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은 갈망이다.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 집중하게 하고 뭔가 하나 깊은 곳에 가도록 하는 초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영의 문제이다는 것이 나의 습관, 나의 어떤 취미, 나의 어떤 특기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가치가 됩니다. 가치가 되면요 신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 70 이렇게 넘어가신 어른들 생각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왜요? 지금까지 60년, 70인데 보고 듣고 한 것이 그것이 자신의 가치요 신념이 확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바뀐단 말입니까?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자주 들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주 보십니까? 처음에는 습관이요 그냥 재미로 보지만 나중에 이것이 내 영적인 문제로 확 자리 잡으면 나중에 못 바꿉니다. 그죠? 이것이 나의 가치까지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갈등이 돼요. 말씀이 옳은데 말씀이 그것이 사실인데 그동안 나에게 자리 잡은 이 갈망적인 요소가 자리를 안 비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드렸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시고 무엇을 주로 들으셨습니까? 또한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시려 합니까?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펴지 않고 스마트폰 보는 사람은요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관심보다는 유튜브에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확 가져버립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온갖 거짓이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막 흰남노곡 올라온다고 유튜브 채널 중에 날씨를 이렇게 채널 하는 그런 몇 분들인데 무슨 대한민국이 무너질 듯한 역대급이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이 내일 모레 태풍 별 것 없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을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랬었지만 태풍 때문에 오다는 게 아니라 태풍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태풍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글을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이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되고요. 중독이 되면 속박합니다. 여러분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청년들 아니라 대부분 다 스마트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의 한 주간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이시기 때문에 그 큰 영의 도움을 받으면 잔잔한 영은 다 떠나갑니다.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 이 윤리적인 문제도 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도덕적 윤리의 궁극적인 기준은 영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확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통치하면 그 영으로 나는 분별합니다. 그 영으로 분별하지만 그 어떤 악한 것들은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는 그런 독특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강하면요, 누가 옆에서 한 소리 해도 그게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요, 누가 옆에 한마디 하면 그게 탁 가슴 찔려서 막 그냥 괴롭고 미칩. 저 사람 저 한마디 한 것이 막 한 주간 내내 괴롭습니다. 저기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했었고 나를 뭘로 보지, 나를 뭐 어떻게 받길래 저 인간이 저렇게 내한테지, 뭐 여기에 막 확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감이 높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풍성하면요,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정죄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너야 씨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네가 하는 것이 무슨 권능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하고 딱 넘어가 버린. 예, 영적인 강한 사람은 이리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3장 1절에서 5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고요, 성도들이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말에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이 팔레스타인 이 아시아 유럽 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 높은 교회 안에 맹점이 하는데 뭔가 하면 파당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어도 다 육신적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유익에 안 맞으면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래야 뭐 내 하는 사업도 유익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요, 작은 교회 안 갑니다.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정치인들 부산에는 딱 세 군데 교회밖에 안 가죠. 예, 여기. 예, 다 표잖아요. 그래서 주소지를 그리로 옮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영향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즉 시기와 분쟁은 육신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크게 도덕과 윤리의 궁극적인 기준은 영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 다툼 이것은 120% 육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덕과 윤리의 궁극적인 기준은 영에 속했다라는 첫 번째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원리에서 기중한 또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만족을 누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여기 계시면 그게 아니라고 압니다. 그게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뭐 쉽게 삶을 포기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거나 인기나 명예가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 이전에 채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달리 말해서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영이 갈망을 일으키므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가치는 영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 이러한 것들도 다 역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족을 누리고 사람이 참 가슴이 뿌듯한 그런 일들은 다 영적인 문제지 내가 뭐 육적인 것을 수고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잠시 있습니다. 육신의 유익이 있죠. 그지? 육에 속한 것의 유익이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오래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무엇이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이 판단의 기준이 이 판단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육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여러분 혼적인 부분이나 어떤 육적인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도덕적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도덕적인데 유럽에 가면 이것이 비도덕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요 8살짜리가 담배 펴요. 그게 문제 흠이 안 돼요. 그 사회는 상당히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8살짜리 담배 폈다 하면 천하의 호로자식입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완전히 난리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 문제 있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도덕적으로 지탄받았던 그런 문제들 뭐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거에는요 동거했다라면 큰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근데 요즘은요 젊은 남녀들 동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는 어른들도 뭐 그걸 한번 살아보고 나 결정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과거에는 그게 그렇게 지탄받았던 문제인데 지금은 다들 이렇게 합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 여기는 다 동성애 문제를 범죄라고 보지만 얼마 전에 지난 2주 전에 제가 어떤 한 통합책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 앞에서 저의 간을 휘떡 디비는 거예요. 동성애를 품어야 된다고. 이 자식아 미친 자식이 아니가. 로마서 1, 2, 3장을 봐라. 그 동성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는데 뭐 네가 그 친구가 똑똑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자기는 아는데 맞는데 품어야 된다.
말이가 그리가 내가. 아니 성경이 하는데 뭘 품어? 뭘 품? 동성애자들을 품는 것은 괜찮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러나 동성애는 아니다. 입이 마르고 아프도록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귓구멍에 뭘 틀어박았는지 친구는 안 들어요. 그래서 니하고 내가 앞으로 만날 일 없겠다라고 제가 선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성애는요, 입도 못 꺼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아니고 왜 지금은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악인데 현재는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세상에는 선과 악, 도덕과 윤리의 상대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즉 살인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그죠? 살인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악합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하다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악하다고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먹은 사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예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자연 생태계로 봅니다. 먹이사슬의 한 체계로 자연의 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처벌돼야 되지만 사자가 짐승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눈 뜨세요. 생태계로 봅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죠.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것이 악하다, 범죄다라고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고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범죄다, 악하다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살인은 범죄지, 우리 인류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로 지정하고 동물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우리 그냥 봐주십시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성경의 이 짧은 한 문장이 모든 인류의 규범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살인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문화, 시간, 환경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살인은 범죄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살인하는 것이 범죄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 사회에서 살인은 다 범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인간적인 가치, 인간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영에서 나오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것입니다.
살인이 악이라는 기준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도덕적, 윤리적, 궁극적인 기준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살인뿐이겠습니까? 다른 도덕적 가치 기준 역시 다 영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원숭이가요, 관광객 백을 훔쳐갑니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먹고 있는 음식을 빼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원숭이를 추적해서 붙잡아서 절도죄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짐승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거나 지갑을 훔쳐가면 쇠고랑 차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딱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인간사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 중에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짐승 봤습니까? 아니요. 짐승들 세계에서는요, 부모가 그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은요, 딱 새끼를 낳고는 까버려요. 그 어미는 새끼를 낳고 가버리면, 거북이들 한번 보십시오. 모래에 나와서 수많은 알을 놓고 가버리잖아요. 다음날 와가지고 어찌된지 살펴보는 거북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거북이 봤습니까? 어떻게 지가 낳은 자식을 저렇게 안 돌보노?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 전에도 젊은 미혼모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어느 한 곳에 그냥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부모가 잡았습니다. 경찰이 잡았습니다.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막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요, 저런 근본 없는 자식들, 짐승 같은 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걸 짐승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나요? 가시고기는 새끼를 넣고요, 그 새끼를 떠나지 않고 결국 그 새끼가 그 부모 어미 가시고기를 다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어미 가시고기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 가시고기를 보고 너는 너무 인간적이야, 너는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윤리적인 기준, 영적인 기준이 벗어나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거 짐승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오늘 우리의 영은 인간에게 마땅히 살아갈 길, 도덕과 윤리를 제공해 주므로 인간의 삶을 의미 있고 질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육의 사람은 임시적이고 상대적인 이 도덕과 질서를 순종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신앙의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절대적인 기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은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의 원 가르침이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악하다고 규정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가치를 버리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술, 담배가 그렇게 범죄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술, 담배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의 기준, 통치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니까 우리는 그러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옳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성경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2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리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에서 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기준, 보이는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겐 저런 표현이 없습니다. 저런 법이 없습니다. 짐승이니까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사자에게 명하여 너는 사자 위에 다른 짐승은 잡아먹지 말지니라 했다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라. 본성을 따라라. 그것을 하나님은 자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규정과 윤리를 딱 정해놨다는 것이, 이거 떠나면 범죄야 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적인 기준이 오늘 인간사 윤리나 도덕이나 법에 다 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사에서 통용되는 모든 가치와 기준과 법은 다 성경의 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은 영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윤리에 여러분이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잘 살았다라고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라 그 성경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불신자들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 옳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리 살면 안 돼. 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라면 세상이 아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이고, 세상이 아니다면 세상이 아무리 맞다라고 해도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시기와 분쟁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한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는 그냥 쉬운 이야기, 즉 젖으로 너희들을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걸 소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에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거 하나라도 딱 부딪혀서, 그 말씀에 부딪혀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된 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누게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습니다. 영의 속성은요,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근본을 이루는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에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균열이 가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완벽하게 하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세 분의 사역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흠집이나 균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버지, 나 못하겠습니다. 성령께 부탁하세요. 성자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성자 예수님에게도 100% 드러났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다 통용되고 다 감수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육은 딱 자기 중심적으로 오니까 그 속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납니다. 구분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내 것, 거기는 너의 것이라고 딱 명확하게 갑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육이 배부르지 상대방의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요, 영은 상대방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나까지도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느꼈습니까? 제가 배가 불러서 배 터지게 이래서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배고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 혼자 배불러서 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에 나온 사람이 영적인 풍성한 간증을 합니다. 영적인 소망의 이야기를 하면 듣는 우리 자체도 영적인 소망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배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은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육은 그렇게 나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촌과 나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촌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배 아프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요, 잘 되는 거 어느 부모가 지만 잘 되나 말이에요. 이 부모인 내를 팽개치고 지만 잘 된다, 저 호로자석, 그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요?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더 기쁜, 차라리 내가 굶고 내 자식이 배부르는 것을 모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은 그렇게 합니다. 영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천하에 흉악범을 둔 부모들이요, 천하에 살인마를 둔 부모도 그 자식 앞에서는 그냥 부모로 옵니다. 그 부모가 내가 차라리 감옥 가고 우리 자식을 좀 구해주면 안 되겠나, 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것, 네 것 딱 나눠집니다. 내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이익에 딱 관심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크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했는데 왜 저는 크게 주고 나는 적게 주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영적인 사랑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플로잉을 하는데 다른 사람 다 플로잉 받는데 나는 안 받았습니다. 섭섭이 밀려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헛짓했구나. LA 차별, 나도 앞으로 아무도 안. 육의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서로 가족끼리 플로잉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니라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라는 포장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네 것, 내 것 구분이 딱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있어서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서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딱 지어지면 절대로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요구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딱 내가 할 만한.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도 딱 그것입니다. 딱 나름대로 딱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도요. 신앙생활 열심히 거하지 않는 것도 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걸린 것입니다. 내가 욕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그냥 다 여기까지. 그러나 이 선이 없는 사람은요 한계가 없어버리면 그냥 어디가 어딘지 내 스스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실컷 말해놓고 말하면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어디 틀린 말 하더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니한테 지금 한 말 중에 틀린 말 뭐 있노? 우린 이야기하지요. 틀린 말 없지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는 말입니까? 덕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 자주 하죠. 막 해놓고 야 내가 한 말 틀린 말 뭐가 있더노 이렇게 하는데 근데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말을 듣는 상대방 기분 나빠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 안에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이 질문 할 게 없습니다. 그렇나?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쪼개고 확인하려고 점검하려고 하고 반드시 내 눈으로 뭔가 딱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시기와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크기가 되고 두 가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게 마치 무슨 진리인 양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딱 맞으면요 세상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뭔가 좀 구분을 딱 짓고 있고 저 사람 크기와 내 크기가 비교가 된다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떤 차등이 있냐? 천국에 차등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그냥 조그만 집에 사는 그런 천국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시기와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왜 저렇게 크고 나는 왜 이 모양,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것과 상대방이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지 잘났다 그래 네 용대라 용 라고 하면 우린 천국을 살지 못하는 그 심령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 이미 구분이 되어 있고 뭔가 네 것 내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다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화합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누군가와 충돌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가치나 신념 때문에 공동체와 뭔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은 육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영은 구분이 없습니다. 너, 나 구분이 없습니다. 영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본전 생각나면 아,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이 육의 생각 자꾸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 더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도움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십시다. 어떤 도움을 먼저 구할까요? 어떤 도움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의 갈망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갈망이 영적인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내 것 때문에 공동체나 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혹여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